네, 오늘은 마지막 심판에 대한 성경의 말씀이에요. 해석자 집에서 크리스찬이 마지막 방, 7번째 방에 인도함을 받아요. 7번째 방. 그 7번째 방의 핵심 내용이 마지막 심판 날에 대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7가지의 방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혹시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첫째 방은 참목자, 두 번째 방은 율법과 복음, 세 번째 방은 욕심, 정욕과 인내, 그죠? 정욕은 어떤 사람을 묘사한다고요? 현세적 사람. 인내는 내세적 사람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방 참목자 가장 중요하죠. 구원을 받기 위해 천국 순례를 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목자상, 참목자상, 두 번째 율법과 복음 너무 중요하죠. 또 세 번째 정욕과 인내, 네 번째 은혜의 불, 은혜의 불, 다섯 번째 용감한 사나이, 여섯 번째 지난번 했던 철장 속에 갇힌 남자. 그래서 타락교리. 오늘은 7번째 마지막 심판 날에 대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제 해석자가 크리스찬의 손을 이끌고 마지막 방으로 인도합니다. 근데 그 방에는 한 남자가 침대 위에서 있는데 몸이 떨려서 그냥 덜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무서운지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해석자, 성령님이시죠? 해석자에게 묻습니다. 아니, 저 남자는 왜 이렇게 떨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해석자가 말하죠. 그 사람에게 직접 그 이유를 물어보시오. 이제 그 남자가, 떨고 있는 남자가 이제 입을 열었어요. 저는 지난 밤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보니까 하늘은 암흑으로 뒤덮이고 천둥과 번개가 무섭게 내리쳤어요. 으르렁 쾅쾅쾅쾅. 그다음에 번개가 번쩍. 나는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버렸어요. 그 후에 눈을 들어 구름이 예사롭지 않게 움직이는 것을 보았죠. 하늘 위에 구름이 겹겹이 쌓이더니만 갑자기 힘으로 쳤습니다. 그때였어요. 구름 사이에서 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천지가 진동하고 구름 위에 어떤 사람이 계신 같은데 수천 명의 시종을 받으면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근데 구름들이 모두 붉게 물들어 있어요. 다 불타는 것 같았어요. 하늘이 전부 불바다처럼 보였어요.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구름 위에 앉아 계신 분에게서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일어나라, 너희 죽은 자들아, 깨어 일어나 심판을 받으러 다 올라와라. 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누구 보고 말하는 거죠? 죽은 자들. 그리고 아직까지 죽지 않은 자들도 다 올라와서 심판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음성이 끝나자마자 사방 바위가 쩍쩍 갈라지고 땅이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면서 죽은 자들이 살아서 밖으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살아서 밖으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 남자가 그것을 보면서. 그런데 그 걸어 나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두 부류로 딱 나뉘는데, 한 부류는 너무 기뻐서 와 하고 기뻐서 나오는 사람이 한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너무 무서워서, 심판대 앞에 설 것이 너무 무서워서 산 밑에 숨으려고, 바위 밑에 숨으려고 도망가는 사람들. 그렇게 딱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와
그럼 너무 환호를 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 무서워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구름 위에 앉은 그분이 책을 펴고 말합니다. 너희 모든 사람아, 다 이 책 앞에, 내 앞에 다 모여라. 그분 앞에는 무서운 불길이 계속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 여기가 재판장이라고 한다면 재판장과 죄인들이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앉아있는 게 이만큼 거리가 있는 그 거리로 사람들이 그냥 쫙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제 구름 위에 앉아있는 그분은 시중 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가라지와 쭉정이, 지푸라기들은 모두 거두어 불못에 던져라 하고 시종에게 얘기를 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내 앞에 서 있는 그곳에서 빛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은 구덩이가 열렸습니다. 마치 땅이 쫙 깔리듯이 바로 지옥문이 열리는 것이죠. 지옥문 입구에는 연기와 화염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연기와 화염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고요, 또 소름 끼칠 정도로 처참한 비명소리가 여기저기 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구름 위에 앉아있는 그분이 다시 한번 시중드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알곡을 곡간에 모아드려라. 알곡은 곡간에 모아드리라.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근데 이 침대 위에 앉아있는 사람이 이제 꿈꾸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나는 홀로 남았어요. 심판대가 저 보이는데 나는 그것이 무서웠어요. 그분이 뚫어져라고 보고 있는데 피할 곳도 없었어요.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게다가 지금껏 지은 죄악들이 떠올라 내 양심을 괴롭히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리고는 소스라치게 놀라서 나는 잠에서 깼습니다. 이게 이 남자가 꿈에서 본 이야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오늘 7째 방의 이야기 전부예요.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그 남자가 벌벌 떨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 남자가 벌벌 떨었던 이유는 마지막 심판날의 모습을 경험하고 두려움이 밀려와서 덜덜덜 떨었던 거예요. 이게 진짜 심판날이 있구나. 그 모습을 보고 덜덜덜 떨었던 것이고, 그 남자는 준비되지 않은 것을 보고 떨은 거죠. 그러면 그런 심판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심판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냥 조용히 들으시면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 나왔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전절에서는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심판할 권세를 줬다라고 말하고, 이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위에 수천 시중드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구름 위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자, 일어나서 와서 다 심판을 받아라 라는 그 음성을 듣고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무덤 속에서 일어나고, 바다에서 빠져 죽은 자들은 바다에서 일어나고, 납골당에 있는 자들은 납골당에서 일어나고,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심판날에 있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면 심판대 앞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아까 그 남자가 꿈꾼 대로 곡간은 거두어 어디로? 천국으로 거두어 드리고 하늘로 올라가죠.
그 남자가 보았던 대로. 그러나 가라지와 쭉정이와 덤불 같은 자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이제 던져지게 됐죠. 무서운 화염, 무시무시한 비명소리가 그치지 않는 그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이 지옥 형벌입니다. 지옥 심판의 대상자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자들, 예수님에게 불순종한 자들,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이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리니 하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자들에게는 영원한 지옥 심판이 있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자들이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을 겁니다. 수많은 자들이. 그런데 성경의 진리는 교회 안에도 심판받을 자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밭에 뭐와 뭐가 있다?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위선자들이죠. 종교인들이죠. 겉으로 볼 때는 깜짝 같죠. 세례를 받을 수도 있고 직분을 받을 수도 있고 남들이 보기에 어이구 열심히 정말 신앙이 좋은 것 같아 라고 하지만 주 예수님 앞에서는 글쎄 나는 너를 모르겠다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많이 말씀해 주세요. 교회의 모습을 말하는 마태복음 13장에도 말씀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 7장에서도 21절 이하에도 말하고 있고 나더러 주여 주여 라고 하면서 기도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행하며 경건하게 살았던 자들은 이제 고난과 환난을 함께 겪게 되죠. 왜냐하면 사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많은 환난을 겪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힘든 길이긴 해요. 십자가를 져야 되고 그렇게 편한 길은 아닙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그래서 환난 중에 있는 자들,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는 안식, 영원한 안식으로 갚아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사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아요.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뭔가를 해주고 이렇게 할 때는 괜찮은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못하거나 그러면 아주 잡아먹을 듯이 달려듭니다. 우리는 양이고 세상은 이리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 것과 같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백성의 팔복 마지막 얘기하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거짓말하고 욕할 때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은 뭐 로마 시대처럼 그런 큰 박해는 없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게 보이게 있어요. 어찌하든지 심판대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알곡은 거두어 하나님께로, 쭉정이는 거두어 영원한 지옥 형벌로 보내겠다는 것이죠.
이제 크리스찬은, 침대 위에 있는 그 크리스찬은 이야기를 모두 듣고 그가 무엇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해요. 해석자 앞에서 이야기를 다 듣고, 이제 그 침대에서 꿈꾼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는 뭐와 뭐를 갖게 되었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와 뭐를 갖게 됐는가 하면 소망과 두려움을 갖게 됐다 하고 두 마디를 고백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소망을 갖게 되고 또 두려움을 가졌다라고 말해요. 뭐에 대한 소망을 가졌다는 얘기죠? 천국 소망을 갖게 되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소망이 하나입니다. 주 하나님을 뵙는 것입니다. 아버지 뵙고 싶은 거예요. 내 영혼의 품, 내 영혼의 고향. 우리 영혼은 본능적으로 고향을 그리워하게 돼 있어요. 우리 영혼의 고향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에 있듯이 모든 영의 아버지, 모든 영의 아버지. 그래서 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까지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이제 그 나라에 영혼이 거하고 싶다. 예수님 뵙고 싶다. 그 영광의 나라에 나 보고 싶다. 나 좀 가고 싶습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소망.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하나님의 후손은 장구할 것입니다.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하나님 앞에 그의 왕위는, 예수님의 왕위는 항상 내 앞에 있으며, 또 궁창의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하게 되리라. 뭐가? 주님의 왕위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위가 영원하다는 것을 시편 89편 3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금방 말씀한 거. 주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 땅은 잠시예요. 흥망성쇠 다 사라진다니까요. 그러나 주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소망은 천국 소망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뵙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망이에요. 또 하나는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크리스찬이 두려웠습니다. 동시에 저는 소망도 생겼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두려운 마음은 순례길에, 천국 순례길에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줘요.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두려운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은 사실 영어에서는 fear the Lord 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거든요. 경외는 하나님이 너무 가장 두려운 분이시고 또 너무 사랑할 분이시고, 두 가지가 같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너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너무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게 경외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또 이웃 사랑으로 또 흘러가요. 사랑은 그 본질이 똑같아요.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최고로 존중하기 때문에 나는 마땅히 그분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해 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그 상대방을 존중하기 때문에 성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누군가를 존중하고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한없이 뭔가를 이렇게 줘도 아깝지 않잖아요. 마치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그 사랑은 또한 이웃 영혼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베드로전서 1장 10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보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심판을 생각하며 이렇게 살라라고 말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두려움으로 지내라.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또 베드로 후서 3장 11절도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 후서 3장 11절. 베드로 후서 3장 11절. 10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이렇게 마지막 날에 불로 세상이 다 불태워질 그때에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다고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이 마지막 심판의 그 진리의 말씀, 이 교리를 듣고 두 가지, 저는 이 두 가지가 마음에 지금 남아 있습니다 얘기한 거예요. 하나는 소망, 하나는 두려움. 그리고 이제 크리스찬이 마지막으로 해석자에게 무엇을 하고 순례길을 떠나요? 굉장히 시적으로 뭔가를 고백을 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희귀하고 유익한 것들을 보았습니다. 즐거운 광경이나 무서운 광경 모두 내가 겪어야 할 일들에서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줍니다. 나에게 그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왜 그것을 보여주었는지 이해합니다. 성령 해석자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순례길을 떠나요. 뭐하고 떠난다고요? 감사를 하고 떠나요. 7개의 교리 전체를 이제 가르침을 받고 해석자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성령은 은혜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성령께서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은혜의 영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7개의 진리의 말씀을,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가 저절로 나온 거예요. 더 나아가 실제적으로 진리를 가르쳐주는 목회자에게 또한 감사해야 한다라고 존 버녀는 그것도 적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하나님의 진리와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목회자에게도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존 버녀는 기록해 놓고 있어요. 감사하는 것은 진리의 가르침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 진리의 말씀이 너무 좋고 그 말씀을 들으면 길이 열리고 힘이 생기니까, 또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니 하며 그 영혼이 살아나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경건한 성도의 최고봉, 누가 최고 경건한 성도인가? 4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최고 경건한 성도, 첫째,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첫 번째가 감사예요. 첫 번째가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두 번째는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사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에요. 내게 이런 어려움이 왔다고, 내게 이런 슬픔이 왔다고, 내게 이런 손해보는 일이 왔다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때 즉시 우리 마음의 울분과 두려움과 분노가 사라져요. 왜? 주님의 선하심으로 내 영혼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내 순례의 길에 거추장스러운 것을 없애기 위해서 주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받아들이는 자, 최고의 경건한 성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것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준비를 하는 사람. 이게 최고의 경건한 성도의 네 가지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이 크리스찬이 7개의 진리의 가르침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님께 뭘 했다고요? 감사했잖아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 감사했다는 표현은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증거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무 귀한 걸 주셨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감사. 그래서 감사가 이 마지막 크리스찬이 마지막 심판 7가지 좀 다 듣고 난 다음에 해석자 성령님에게 드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곧 기도할 텐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도 감사, 주 예수님께도 지금까지 은혜 주신 것에 감사, 우리의 모든 죄를 허물을 용서해 주신 것에 감사, 지금까지 함께 주신 것에 감사, 또 성령님께도 이런 모든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에 감사. 감사가 충만한 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